지난 몇 년간 TV에서 꾸준히 인기가 있었던 프로그램 중에는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이 프로가 어떤 프로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요리의 대가, 요식업의 대가인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와서 지역의 소상공인 조그마한 음식점 사장님들에게 이렇게 하면 더 장사가 잘 될 거예요 하고 조언을 해주는 그런 좋은 취지의 프로그램입니다. 여기까지만 설명을 듣고 생각하면 이 프로그램을 안 보신 분들은 그냥 어떻게 하면 음식을 좀 더 맛있게 만드는지 알려주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이 프로를 보신 분들은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칭찬으로 일색을 놓는 경우도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주방이 왜 이렇게 더럽냐, 청소 좀 하시라, 이 음식은 앞으로 만들지 마시라, 사장님이 너무 게으르다, 서비스 정신이 엉망이다, 전반적인 가게의 모든 것들을 다 갈아엎기도 합니다. 어쩌면 똑바로 하라고 소리치는 경우도 가끔 나옵니다. 이때 그 사장님들의 반응을 보면 되게 좀 표정이 어두워지고 변명도 하고 좀 억울하다는 거죠. 도움이 필요해서 섭외를 하긴 했지만 막상 그렇게 훈수를 받으니까 마음이 어두워지고 잘 받아들이지가 않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오랫동안 이런 방식으로 장사를 해왔는데 조금만 바꾸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것도 바꾸고 저것도 바꾸고 자기의 자존심을 뒤집어 놓으니 이렇게 상처를 받는 것이죠. 이때부터 이제 백종원 씨와 가게 사장님들이 티격태격하기 시작하는데 시청자들은 여기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대동단결이 됩니다.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사장님 포기하세요. 누가 봐도 동네 어떤 사람들 다 물어봐도 지금 사장님이 하는 방법보다는 지금 백종원 씨 요리의 대가 이분이 하시는 게 훨씬 더 깔끔하고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더 빨리 사장님이 고집을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가게가 더 빨리 살아나올 겁니다. 이 답답해하면서 이 프로를 보는 그 재미가 넘쳐나는 그런 프로였습니다. 이 일반적으로 사람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저 사람이 아무리 내게 돈을 주는 손님이어도 나에게 조언을 주기 위해서 내가 직접 모셔온 사람이라도 내 입장에서 내 일을 생각해 주길 바랍니다. 나에게 편안한 방법, 그것이 좋은 방법이든 나쁜 방법이든 그거를 상대방에게 강요하고 내 방법을 인정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또 놀랍게도 사람의 마음은 다른 한편으로는 정도, 그러니까 바른 길이죠. 바른 길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가운데 나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 소리를 치더라도 누가 나한테 쓴 소리를 하며 인상을 쓰더라도 바른 길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바른 길을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저는 이 오묘한 마음의 상태를 다니엘서 12장 10절에서 찾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지혜 있는 자는 연단을 받을 때 스스로 정결케 한다라고 나와 있죠. 성경에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내가 교회를 다니진 않지만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은 연단을 받으면 점검합니다. 나의 정결함은 어떠한가? 내가 원래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인가? 그에 대한 답을 찾아 나서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의 터가 잡히고 균형을 이루고 평안을 찾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4편은 바로 이런 분위기 가운데서, 이런 마음 가운데서 쓰여진 시입니다. 시편 84편을 누가 언제 정확하게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많은 학자들은 아무래도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잠깐 도망가 있거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국에서 침략을 받아서 잠깐 포로로 잡혀갔을 때, 완전 쫓겨났을 때가 배경이 된다고 추측을 합니다. 이 무슨 시기냐? 쉽게 얘기해서 국가적으로 큰 위기가 닥쳤고 내 삶의 터전은 다 잃어버리고 지금 도망가는 중이고 원수가 쫓아오는 그런 위기의 상황입니다. 시인은 여러 가지를 아쉬워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성전을 참 아쉬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부른 찬송가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후렴구에 가면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에 내가 들었었던 성경 이야기가 참 그립다라는 것이죠. 본문 상황도 비슷합니다. 하루하루가 참 위기의 상황인데 옛날에 참 많은 것들이 기억날 수 있지만 특별히 성소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시간이 참 행복했었고 그게 참 복되이다라고 고뇌 있는 그런 노래이지요. 이 시편 84편 말씀을 그림을 보듯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1절에서 4절을 보면 시인이 얼마나 성전을 사모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상사병에 걸린 것처럼 몸이 쇠약해지면서까지 성전을 그리워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주의해야 할 것이, 시인이 그리워하는 것은 꼭 오늘날의 이 오프라인 교회 건물과 같은 그런 건물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구약 시대에 대제사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전 안속 깊숙이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가장 깊숙한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한 지성소에도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갑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은 성전 뜰에 가거나 그 뜰의 안쪽에서 뭐 제사를 드리면 뭐 그 정도까지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교회처럼 이렇게 본당도 왔다가 지하도 갔다가 어디도 갔다가 그렇게 자유롭게 건물을 활용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찬송을 하기도 하며 율법,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전부입니다. 성전을 꾸미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모여서 일상 대소사를 나누면서 교제를 하기에는 조금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주 목적이 예배드린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 건물이 너무 그리워서 내가 거기 가고 싶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내가 했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님의 집에 살았던 그 시간들이 너무나 그립다라는 것이죠. 우리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실제로 성전에는 참새랑 비둘기 키우지 않습니다. 제단의 용도는 그 참새 이렇게 둥지 틀려고 이렇게 만드는 그게 아닌지는 다 알고 계시죠. 제가 너무 유치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말은 이겁니다. 저 작은 참새와 비둘기, 저 미물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둥지를 틀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그리운가. 나는 지금 성전에 갈 수 없는데 그냥 평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저 참새와 비둘기가 너무 그립다, 부럽다라는 것이지요. 옛날에 파스칼이란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채울 수 없는 구멍이 있다. 사람들은 저마다 마음속의 구멍을 돈으로도 채워보고 사람으로도 채워보고 과거의 추억들, 성취들, 미래의 비전, 자신의 성격이 너무 좋으면 그 성격으로, 인간관계가 좋으면 또 인간관계가 좋은 것,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내 마음을 만족시키고 내 마음의 구멍을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 나중에 알게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마음의 구멍을 다 채울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나는 큰 것을 넣고 있고 더 많이 넣고 있고 더 훌륭한 것을 마음에 더 넣고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물론 돈이 많거나 성격이 좋거나 여러 가지 업적이나 훌륭하신 대단한 분들이 있죠. 정말 존경받아야 할 분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 만족시키기에는 그것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공허합니다. 왜 그렇느냐? 채워진 것이 하나님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큐티인 그 뒷부분에 보면 매일매일 간증이 한 페이지씩 나와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간증이 대부분 이런 원리입니다. 한때 잘 나갔고 대단했고 권력도 있었고 짜릿하고 죄도 많이 짓고 살았고 그렇게 했지만 한결같이 그 모든 것을 해본 그 결과는 어떻다? 비참하다, 공허하다,
뭔가를 계속 그리워합니다. 무엇을 그리워하는지도 모르는 채 방황하면서 좀 헤매는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중에 가서야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이 마음이 들어오자 그 갈증이 해소되었다라고 간증을 하지요. 상황이 해결돼서 그 갈증이 해소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왔더니 소망이 생기고 감사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이 점검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결한가?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강하게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 공허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굉장히 지혜롭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어지는 구절에서 보면 시인이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 나서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간단하게 그 줄거리를 말씀드려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시인이 힘을 얻어갑니다. 힘을 얻어서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 골짜기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를 이제 샘으로 또 비로 채워주시죠. 그렇게 한번 위기를 이겨내고 힘을 얻은 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힘을 얻어가면서 얻고 또 얻습니다. 결국 얻고 얻다가 하나님께 나오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서는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고백을 하지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주일에 나와서 앉아 있다가 가고 그냥 그런 사람들은 이 은혜를 알 수 없습니다. 바람 부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 과정을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이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심령이 쪼글쪼글해보고 젊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아이러니하게 하지만 사실입니다. 하나님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기도해보고 기도의 자리에 안 나갈 수 없고 기도를 하다가 멈출 수 없고, 우리 상한 심령을 가져본 사람들은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이 있고 은혜 있는 말씀인지를 알게 되죠. 꼭 큐티인이 아니더라도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강하게 임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눈물로 간증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아니면은, 성령님이 아니라면 나는 그걸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게 세상적인 의미에서의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과정에서의 기쁨이라서 이 경험해 본 자들만 알 수 있는 비밀인 것이죠. 잘 아시겠지만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요동칩니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런 요동치는 삶 가운데서 한결같이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시간을 내서 기도하러 온다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내게 남는 것이 시간이고 주위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답답한 거 하나 없이 다 이해가 된다, 나는 다 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쉽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사람은 언젠가 이 눈물 골짜기를 걷게 됩니다. 시편 23편에도 나오죠. 분명히 하나님이 내 목자였는데 내게 부족함이 없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왜죠?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습니다. 원수도 있습니다. 이 길은 거룩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걸을 수 없는 길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도 눈물의 기도 제목을 들고 나와서 이렇게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은 정말 아름답게 잘하고 계신 겁니다. 이 시간과 공간을 유연하게 사용해서라도 기도의 맥을 이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책임져야 될 것이 많고 삶이 복잡할수록 이런 것들을 세우긴 더 힘들어지고 심란해집니다. 그렇지만 그 강력한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이곳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힘을 얻은 종, 이 시편에서 보여주는 하나님께 힘을 얻은 종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정상이고 너무나 잘 오신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할지 그 고민하는 것도 신앙이고 그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복입니다. 이제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면 7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힘은 우리가 아는 뭐 힘세고 오래가는 뭐 그런 종류의 힘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그 군대가 낼 수 있는 힘, 그런 의미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자들을 홀로 부르지 않고 이렇게 같이 힘을 내어서 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나 혼자 이렇게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거리를 두면서 옆에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힘을 얻고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길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힘을 같이 받는 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서 12절 하나님을 어떻게 찾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내가 눈물 골짜기를 잘 걸어서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어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한글 성경에는 잘 안 보이지만 원어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걸 엄청나게 강조해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도 내 안에 새로운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다른 사람들은 잘만 빨리빨리 헤쳐나가는 것 같은데 나만 발전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퇴보하는 것 같이 좀 부끄러운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찾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선함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의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여기까지 경험한 성도는 10절에서 12절까지로 갑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세상에서 대단한 것을 하고 뭐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하나님의 주의 궁정에서의 삶, 하나님의 문지기로서의 삶은 사실 그렇게 평화롭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이런 찬양의 가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노래들을 들어보면 굉장히 우아하게 내가 주님의 집에 삽니다. 이 슬픈 세상 다 꺼내고 근심 걱정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그렇게 찬양을 부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사는 사람은 눈물 골짜기도 지나야 하고요. 시온도 가야 하고 어디도 가야 하고 뭣도 해야 되고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이것이 좋다, 이것이 복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1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오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해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내 손에 잡히지 않아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에게 생기를 전달해 줍니다. 방패는 평소에는 별로 있는 듯 없는 듯 하다가도 위기의 상황에서는 나를 지켜줍니다.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정직한 자에겐 좋은 것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들을 다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의 집에 살겠다라는 결단이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쯤에서 우리 시인이 처한 상황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보기 원합니다. 시인은 반란이 일어나서 왕인데 나라 안에 반란이 일어나서 막 쫓겨가고 피난 가는 그런 다윗이거나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시인도 삶이 넉넉한 편이 아닙니다. 이 자기 고향에서 쫓겨났고 피난왔고 심지어 내 원수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거는 내가 지고 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곤고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다른 어떤 것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재물에도 의지하지 않고 정치에도 의존하지 않고 내 능력에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나에게 큰 복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지요. 성전을 그렇게 그리워했지만 사실 성전을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성전 건물에 숨었을 때 내가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서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것을 그리워해보고 회상하고 하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 힘을 얻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한 달 전쯤에 저는 한 2주간 오프라인으로만 이렇게 예배를 참석해야만 했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신 것처럼 저도 이제 직접 그 기간을 겪어봤습니다. 처음에는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이나 똑같습니다. 잘 씻고 옷을 잘 입고 정결하게 나와서 예배 집중해서 드려야지. 예배를 드리다 보면 저기서 내가 말씀을 읽고 있어야 했는데 죄송스러운 마음 반, 사모하는 마음 반, 어쩔 줄 몰라야 하면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참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제가 무슨 말을 할지 다 알고 계시지요. 하지만 그게 오래 가지가 않았습니다. 10일 정도가 지나고 한 2주 정도가 되니까 적응할 만하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예배에 대한 이런 뜨거운 마음이 점점 식어가고 대신에 식어간 그 자리를 메우는 것은 그 자리를 꿰차는 것은 참 편하게 예배드려서 좋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편하게 예배드려서 좋다. 예배는 편하게 드리는 건가? 스스로 참 많은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든 생각은 기도를 좀 뜨겁게 드려보고 싶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를 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압도되어서 어쩔 줄 몰라야 하면서 드려보고 싶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더라도 좀 강렬하게 받고 싶다. 말씀을 듣다가도 거실에서 개가 짖으면 막 와르르르르 막 쏟아져 내리고 집중력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이 가슴판에 새겨지고 그것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고 싶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시인은 확실히 이런 경험 속에서 사는 사람 같습니다. 성전이 멀리 떨어져 갈 수 없어도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그리워하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이것은 마냥 편하게만은 갈 수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또 간절히 열심히 찾아야만 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 84편은 우리들로 하여금 거룩한 도전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나눈 말씀의 씨앗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